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주기도문 계속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 9절부터 13절까지 다시지만 그래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집 사람, 옆 사람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 인생은 언제나 봄날입니다. 네, 지금 이 봄 날씨가 온 게 너무 반갑고 너무 좋잖아요, 그죠? 우리 행복성교회 성도님들 서로가 서로에게 늘 언제나 그런 따뜻한 봄 햇살과 같은 그런 존재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주기도문 8번째 시간인데 13절 말씀이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네, 여기 나오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안에 담겨지는 의미들을 저희가 한번 오늘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말씀과 같은 주제를 이루고 있지만 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저희가 강의하고 오늘은 이 앞부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에 관한 기도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명사가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동사는 페이라조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나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다 담고 있어요. 먼저는 테스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 테스트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유혹이라는 템테이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어떤 단어는 이 테스트로 해석을 해야 되고 문맥에 따라서 어떤 단어는 유혹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테스트와 유혹의 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는가? 그거는 그 시험의 주체가 누구이냐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하나님이 내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죠? 예를 들어 창세기 2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내 아들, 내가 아끼는 독자 아들 이삭을 그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이거든요. 왜 시험을 하셨습니까? 그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얼마나 진실하고 충성된지를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4절에도 이와 비슷한 시험이 있습니다. 1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자신의 백성들을 일부러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래서 때로는 목마르게도 하시고 때로는 양식이 없어 줄이게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런 시험을 주시느냐? 그건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우리 인생에 어떤 시험은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그 시험을 왜 주시느냐? 걸려 넘어지게 하시려고 주시느냐?
죄를 짓게 만드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시험은 그 시험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더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주시는 그 시험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뭐가 돼요?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그 하나님 주시는 시험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뭐라고 하시죠? 기뻐하라고 하시죠. 그죠? 이 시험이 올 때는 피하거나 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험을 만날 때는 오히려 기뻐하라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완전한 자로, 온전한 자로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사단이거나 혹은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욕심 때문에 이 시험에 드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시험이라고 똑같이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시험은 테스트 시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분명히 번역을 시험이라고 똑같이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이것을 유혹, 템테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본문에 보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에게 죄짓도록 유혹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13절에 기록된 시험은 테스트 시험이 아니라 유혹이라는 시험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똑같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두 가지가 문맥에 따라 다르게 번역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번역을 영어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템테이션으로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 NIV 버전으로 NIV로 보게 되어지면 전부 다 이 테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죠. 그죠? temptation, tempt 이 단어를 사용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을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원어의 의미를 문맥 속에 잘 살려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그 시험은 테스트라는 단어이고 그리고 13절에 나오는 이 시험은 유혹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번역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간단히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뭐예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의 기도잖아요. 그러면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주시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뭔 거예요? 이 기도는 사탄이나 혹은 우리 인간의 욕망부터 기인되어지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청원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람이 그러면 왜 이런 유혹에 빠지는가? 왜 유혹에 빠집니까? 사람이 첫째는 사단의 실질적인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성경이 분명히 사단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유혹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대표적으로 제일 먼저 누구였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사단이 뱀에게 들어와 가지고 그 뱀이 유혹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그런 이 유혹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도 이 마귀, 시험하는 자로부터 마귀로부터 직접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가룟 유다에게도 이 사단이 그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는 이 생각을 넣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죄짓게 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시험에 들게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사람이 유혹에 빠지게 되냐면 외부적인 실제적인 사단의 유혹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이 유혹에 빠져드는 진짜 더 큰 본질적인 원인이 있대요. 그것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하셨던 자기 욕심으로부터 기인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이 말씀인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습니다. 왜 유혹을 받느냐? 왜 각 사람이 유혹을 당하느냐? 무엇 때문이래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외부의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지잖아요. 어떤 외적인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개입되냐면 우리 내면에 있는 죄된 욕망들, 죄된 욕심이 그 안에 개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사망을 낳게 되는 그 시험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에 빠졌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탓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에 빠진 것은 철저하게 누구 때문인 거예요? 나 자신 때문이죠. 내 안에 있는 그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그래서 시험에 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한때 슬럿 워크라는 운동이 세계적으로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2011년 4월에 캐나다 토론토에서부터 시작되어졌던 이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운동이 왜 일어났냐면 어떤 경찰관이 토론토에 있는 요크대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여성 안전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했는데 여성들이 성폭행 당하지 않으려면 매춘부 같은 옷차림을 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여성들이 반발해서 일어났던 운동이 슬럿 워크라는 운동이죠. 그런데 이 경찰관의 인식이 뭐냐면 왜 우리 사회에 성폭행이 일어나느냐? 여성들이 무슨 옷을 입기 때문에요? 너무 야한 옷, 섹시한 옷을 입기 때문에 그래서 성폭력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슬럿, 너무 이 매춘부 같은 그런 옷을 입지 말아라. 야한 옷, 이 섹시한 옷, 그런 옷을 피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가해자의 잘못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책임 전가받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성폭력을 행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그런 옷을 입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후에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간음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왜 간음이라는 죄에 빠지게 되었는가? 왜 간음이라는 시험에 빠졌습니까? 밧세바의 잘못입니까? 밧세바가 옥상에서 대낮에 목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간음을 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윗이 간음이라는 죄에 빠지게 된 것은 목욕하는 밧세바가 그 낮에 옥상에서 목욕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목욕하는 그 여인을 보면서 들었던 그 음욕의 마음을 뭐 하지 않은 거예요?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간음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이 여인이 누군지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전령이 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은 누구의 아내다? 우리아의 아내, 분명히 남편이 있는 사람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전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 음욕을 끝까지 품고 있음으로 인해서 간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 시험에 빠지게 되어지는 일들을 깊이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잖아요. 요나 선지자 대표적으로 시험에 빠진 사람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막 비아냥거리면서 참 하나님 사랑이 사랑이 많으시네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비아냥거렸단 말이에요. 왜 그가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원망하게 된지 아십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자신 앞에 놓여진 이 결과가 자기 기대하고 너무 다른 상황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라고 하셔서 그 아수르의 그 수도였던 니느웨 성으로 가가지고 목숨 걸고 전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에게 분명히 시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 뭐 하지 않으신 거예요? 심판을 내리지 않으신 거예요. 용서하신 거예요. 자기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내려주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을 끝까지 붙들고 내려놓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불평과 원망을 낳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왜 유혹에 빠지냐면 야고보서 1장 14절에 나온 이 말씀이 진짜 핵심이죠. 외부의 유혹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거하고 있는 그 욕심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우리 상황 앞에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우리 안에 죄된 욕심이 거기에 반응함을 통해서 그래서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에 드는 궁극적인 원인이 우리 내 안에 있는 심겨진 죄된 본성들, 욕심들, 욕망들, 탐욕들, 여기에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이 주님께서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신 데에는 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이 그냥 주기도문이 아니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주기도문이잖아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모든 내용들이 정말 함축되어져서 담겨진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모든 그 내용들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주기도문이라는 짧은 이 형시간에 모든 것을 다 담아놓은 그 자체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 안에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첫째는 이 유혹이 우리 삶에 너무나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유혹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쩌다가 한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시험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한 이 유혹이라는 시험에서 절대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수영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몸에 물이 젖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갈 때 시험을 당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유혹, 이 시험을, 실제적인 시험은 사단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사단의 유혹이 언제까지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시험이 끝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사단의 시험은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탄의 유혹이 언제 끝나냐면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그 사탄의 세력 모두가 최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을 받을 때 그제서야 사단의 유혹은 끝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죄된 본성 또한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우리 내면에 이 죄된 본성들, 악한 욕심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23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21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무엇이 함께 공존하고 있대요? 악이 항상 공존하고 있대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게 실존입니다. 정말 그래요. 22절에 보시면 속사람이 있죠.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여기서 나오는 속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중생된 사람,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 거듭난 내 자아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여전히 내 육체 안에는 어떤 본성이 남아 있어요? 악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무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선과 악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된 욕심과 욕망이 아주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유혹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무엇이냐면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은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거예요. 우리 삶에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런 현실 자각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수가 없고 겸손해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왜 유혹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 인간은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은 저런 유혹에 빠지지 않을 거라는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끔씩 TV를 통해서 성직자들이나 혹은 중직자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혹은 성적으로 죄를 범하는 이야기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너무 막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저러실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선교사님이, 아니 어떻게 장로님이 그러실 수가 있지? 우리가 너무 속상해하면서 나는 절대로 그런 죄를 짓지 않을 것처럼 함부로 우리는 정죄하는 자리에 오르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다윗 아시잖아요. 그죠? 다윗의 인생의 최고의 오점이 무엇입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간음죄였어요. 남편이 있는 이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를 뭐 하는 거예요? 간음한 죄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오점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다윗이요, 왜 이런 간음죄에 빠지게 되었는가? 간음이라는 시험에 왜 빠졌습니까? 다윗이 대단히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일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못했던 삶이 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험에 빠진지 아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시죠? 그죠? 또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성숙한 사람이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신실하게 연단받았던 사람도 한순간에 뭐 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라고 얼마나 더 하겠냐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하고 계속해서 마음에 짓눌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람이 대단한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너무 약한 거예요. 너무 작은 일에도 쉽게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로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고난이 끝이 없고, 왜 내게만 이런 질병을 허락하십니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늘 했던 불평과 원망이 다 이런 문제였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것 보면서도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왜 예수님을 더 열심히 믿고 더 잘 섬기고 있는 나보다도 저 사람들이 더 그렇게 성공하는 것 같고 더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도 뭐 하는지 아십니까? 시험에 빠지는 것이죠.
이거 하박국의 이야기고 또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자기 기대와 다른 결과가 일어났을 때, 그랬을 때 뭐 하는 거예요? 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그 위대한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갈멜산에서 일어난 영적 전투 이후에 정말 극심한 시험에 빠져가지고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소연하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시험에 들지 않은 사람이 없고, 조금만 삶에 여유가 없어도, 조금만 감정적으로 상함이 있어도,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이 주어지면 금세 시험에 빠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어떤 사람은 너무 화창한 봄 날씨에도 시험에 빠진대요. 왜 시험에 빠지느냐? 내 인생은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데, 내 인생은 잿빛 하늘인데 왜 이렇게 봄날은 날씨는 화창한 거냐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 아십니다 그러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우리 인생에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고, 시험은 너무나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시험을 대하는 우리가 너무 약하고 초라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것이 시험인지도 모르고 시험에 걸리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것이 시험인 것을 알면서도 그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본질적인 아주 중요한 기도임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자,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 바르게 드려지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이 유혹에, 자기는 절대로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자만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베드로의 생각하고 달랐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이 베드로에게 권면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렇습니다. 베드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인간의 힘으로는, 베드로 너희 힘으로는 절대로 그 유혹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아니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무시한 것이죠. 너무 자만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의 연약함을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잠이 들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그렇게 부인했던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자기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는 그런 시험에 빠져들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자꾸 시험에 걸려들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시험에 약하고 취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너무 쉽게 유혹에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유혹에 늘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유혹을 이겨내고 굴복할 수 있도록 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도, 걸어 다니면서도, 일을 하다가도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시험에 빠질 때마다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의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표현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아니하신다. 여기 나오는 시험은 테스트 시험이 아니에요. 영어로는 템테이션입니다. 여러분들 이 배경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 앞에 나오는 이 전반부의 내용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혹에 넘어졌던 내용들, 물질에 넘어지고 우상숭배의 유혹에 넘어졌던 내용들을 경고하는 내용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13절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시험에 빠질 즈음에 하나님 어떤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그 시험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 스스로 자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우리도 그와 같은 똑같은 죄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혹거리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며 라는 결단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삶의 유혹거리를 적극적으로 제거하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기도문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은 인간편에서의 서약이 꼭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극적으로 그냥 가만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그대로 살기 위해서 인간편에서 서약과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의 다음에 나온 말씀이 무엇이냐? 10장 13절부터 14절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14절이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렇습니다. 근데 13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기도하면 그 유혹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바로 말씀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그 일을 피해야 된다라고 명령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유혹을 이겨낼 힘과 도우심을 하나님 분명히 제공하시지만 그 유혹에서 도망치고 죄를 피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에서 유혹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완전히 돌아서셔야 됩니다. 뒤로 돌아보지 아니할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들 꼭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개인마다 약한 부분이 다 아시죠, 그죠? 자기가 연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스스로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저도 너무 잘 알거든요. 제 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약함이 언제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그 유혹거리를 제 눈앞에서 제 삶의 그 언저리에서 다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쾌락에 이런 것들에 약한 사람들 다 다르잖아요. 남자들은 특히 성적인 유혹에 약할 수밖에 없죠. 목사님 저는 절대로 다윗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부산에 아주 너무나 유명하신 목사님이 사임을 하셨어요. 알고 보니까 결국 목사님의 사모님이 다른 성도님하고 바람이 나셨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죠. 정말 이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여자들도 그런 유혹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13절 14절 읽었잖아요. 10장 12절에는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들아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연약함이 있음을 알고 자만하지 말고 철저하게 그 유혹거리를 우리 삶에서 쫓아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주변에 시험거리가 너무 많죠, 그죠?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 책을 찾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길이 영적인 지뢰밭과 같다라고 표현을 쓰더라고요. 영적인 지뢰밭.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칫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진짜 우리 삶에 치명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짓게 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유혹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다가오는 게 아니라 매일 우리는 이런 유혹 속에 우리는 처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유혹을 이길 힘도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시험에 빠져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험에 빠져서 얼마든지 더 영적인 진보를 이뤄나갈 수 있는데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뜨겁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유혹에 넘어져서 퇴보를 이뤄가고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그런 신자들이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므로 영도 오늘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힘으로는 이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매일의 삶 가운데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곳에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다같이 두 손 들어서 주님의 믿음으로 바라보며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소망하며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오늘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고,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죄된 욕망과 욕심을 얼마나 우리를 낭만케 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신 이 기도문을 더 붙들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도무지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 시험 많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 감히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늘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네 기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